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다 불어버리시고 다 날려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나요? 뭐라고 부르셨죠? 이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가 벌려져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구원해내신 백성인데 그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의 결과가 이랬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떨어져서 멀리 계시고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86세가 되던 해에 하갈이란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마치 아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교만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다른 이름의 사랑을 베푸고 계셨던 거예요. 침묵이라는 다른 이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그동안 참고 또 참고 계셨던 그 손을 펴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성전 공사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방해와 난관을 뚫고 성전 공사가 무사히 완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대적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새와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우리의 이름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셨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지쳐 있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나의 마음이 토라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져 있지 않은가,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로 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조금 더 나아지면 할게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첫 번째 날짜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6월 1일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6월 며칠이죠? 6월 24일이에요. 16년 동안이나 미적미적거리면서 나중에 할게요 미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일 만에 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정말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 아멘, 아멘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좀 힘들고요, 내년에 할게요. 하나님 아멘,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급한 일 좀 처리하고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자리, 그 시간, 그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체했던 이유는 그들의 형편이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만들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자마자 자신의 상황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추수의 때 그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중에요 라고 말하지 말고 now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요 하지 말고 now라고 해야 돼요. 이 now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에요. 산에 올라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 마치자마자 다 관악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각자의 성전을 만들어야 될까요? 크게든지 작게든지 하나님께서 상관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 성전은요, 바로 우리의 자신,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라는 이 7절의 말은 바로 7절에 나왔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그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의 모습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중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 감람나무든지 석류나무든지 종려나무든지 가시나무든지 아무 것이나 가져다가 성전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들을 때마다 혹시 청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난 그런 자신 없는데, 무서운데 하나님한테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소명을 생각하면 이렇게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명,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웠고 그것에 발을 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사명은 바로 뒷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다니는 그 학교 속에서, 내가 다니는 그 직장 속에서, 내가 모이는 그 불신자들의 그 모임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먼저 주우시고요,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먼저 줄을 마치고요, 아침에 남들보다 먼저 5분 일찍
출근해서 책상을 정리하는 거, 아니면 남들보다 5분 늦게 하면서 다른 사람 돌보는 거, 그런 작은 행위의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그런 고백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성전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향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